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학년부 친구들 지금 오늘까지 여름 캠프 중에 있는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격려하며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이고 미래입니다. 이렇게 교회학교 아이들이 북적북적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일 후라는 것은 어떤 일을 설명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총 3번에 걸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힘써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교육하는 것에 힘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다시 와서 성전은 재건했는데 방비가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루살렘을 방비할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6장의 말씀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해서 어떻게 해서 봉헌식까지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 후에라고 7장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약 6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의 사건을 7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폐허가 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봉헌식도 치렀고,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에 오늘 7장 말씀에 에스라,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 우리 함께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학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에스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족보를 쭉 나열하는데 그가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의 증손일 뿐만 아니라 뒤에 5절 말씀에 가면 예전 처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모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세워서 이 기둥만 따라와라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때는 기드온, 삼손, 입다, 드보라와 같은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혼자만 다니며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둘씩 짝지워 전도하게 하시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하지만 나름대로 재건이 된 제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써나가야 할 이때 교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다시금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많은 제목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이라도 감당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라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썩어져가는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우리 고학년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면 물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겠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 페르시아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은 다 제거하고 처단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율법에 익숙한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인 거예요. 제거되어야 할 정적인데, 없애야 할 브레인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입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다시금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위에서 우리가 숟가락만 얹으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분명히 6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1754명의 사람들과 함께 2차 포로기한을 할 때 구하는 것은 다 받아서 가도록 합니다. 1차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2차 때 또 구하는 음과 금과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은 심지어 20절 말씀에 보면 궁중 창고에서까지 다 내어주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세상에 점령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이런 호의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구하는 것은 다 가져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고학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단하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아무리 율법에 정통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다시금 바꾸어 가야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는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편리한 혜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차 기한 때 돌아왔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가 바벨론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겠다라는 감동과 그 사명을 에스라가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스라가 그것을 결단을 했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정통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포로 생활 중에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알고 있었고 돌아가면 바로 교육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결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똑똑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같은 무식한 어부들을 불러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식이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을 보고 사용하지는 않으시지만 각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영역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율법학자로서 제사장으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방향성이 잘못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연결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의 방향을 틀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식한 어부들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친히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며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시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저 무식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3년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된 단계를 거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사람들을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시키지 않으십니다. 새벽마다 올라와서 말씀 전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십니다. 목사들은 버튼을 꾹 누르면 설교가 줄줄줄 튀어나오는 줄 생각을 하십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잘 거 다 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20분, 30분 설교를 위해서 적게는 대여섯 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이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고 주석을 찾고 예화를 찾고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대입을 해보고 그러고 고치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학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가지되,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이 호남 땅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준비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와 같이 나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참여한 우리 귀한 고학년부 친구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준비를 지금 이 초등학생 시절에 잘 감당해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고학년부 친구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모든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위해서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이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고학년부 친구들 캠프 중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학년부가 더욱 부흥케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아름답게 가꾸어져가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남아있는 여름 캠프 일정 가운데 동행하셔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 캠프를 통하여 더욱 믿음이 성장하며 더욱더 예배가 부흥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학년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가 함께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비로 인하여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인 체계도 잘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탓하며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역하시고 일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고학년부 친구들 여름 캠프 중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에스라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캠프가 잘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와 청년부 모든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흥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때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고통 중인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모든 국가의 체계를 바르게 잘 정비하게 하시고 부정직과 부패가 사라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잘 정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그 모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인간의 의술과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